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셔서 저희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땅에 속하여 흙에 속하여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여서 싸우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이시의 언어 곧 히브리 원어로 기록된 성경들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나를 아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빌립이 주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라고 하신 그 빌립의 말에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보면서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도 보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게 참 제목이 좋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사람밖에 없네요. 다시 들어봐요. 꽤 많은데. 이제 아버지를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쨌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아버지를 봤는지 못 봤는지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유다가 쪽조각을 받은 후에 나가니까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이고 또 아버지도 인자 안에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느님이 곧 안식이고요. 하느님의 나라가 곧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평생을 막 수천 년을 그걸 해보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이고요, 안 들어간 사람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인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다라는 얘기는 육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입은 천사들만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또는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또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영으로 뭐 어떻게 형체도 없는데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빌립에게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알고 또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근데 아는 자는 뭐냐면 야다 혹은 다아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곧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방법은 물론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시내산에서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곧 또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영광, 이게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이 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너 별로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제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육체 안의 생명이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신 하느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요.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이,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분도 영광인데 생명의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았으니까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인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걸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나눈 것처럼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공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즉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의 교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땅의 소산입니다. 그럼 땅의 소산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번역 성경이고요,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학문이고요, 장로들의 유전이고
교리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이 그걸 잘 받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은 너희가 만든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자. 좀 길게 말하기 싫으니까 후자 이렇게 하네요. 자, 이제 소자들아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나 가는 곳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없으면 뭘로 사랑을 하죠? 자기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아요? 아니면 우리만 알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은 나 가는 곳을 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어째서 갈 수 없습니까? 나의 푸시케 네피시 목숨을 주님 위에 두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라는 말이죠.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이 있는 동안에 아침이 오기까지 곧 빛이 다시 오기까지 베드로가 곧 그 베드로 위에 즉 그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들이 3번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 다 잘 믿고 있는데 부인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 부인하는 자들인데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카탄이 나오게 되면 카탄은 믿는 자들이요 이들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번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대 동안에 주님을 부인하는 가돌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왔어요. 14장은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없는데 주님이 가셔서 막 처소를 만드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뜻인지 좀 잘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괴롭히지를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 나를 믿으니 하나님으로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곧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그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자기들 생각에는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러면 누가 더 똑똑해요? 지금이 그렇지. 옛날에는 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보다 2000년 전에 훨씬 더 똑똑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똑똑한 거지. 자, 이제 주님과 3년을 이게 동거동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동고래요. 같이 나는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즐거움을 느끼는데 같이 괴로움을 느끼고 같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뜻에서 동고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제가 잘못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고동락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또 가신다고 하시고 주님 가신 곳에 우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니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밑도 끝도 없이 기약도 없이 이제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황당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잘 안 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자, 이제 나의 아버지의 집, 그럼 나의 그 아버지의 그 집 안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머물 장소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머물 장소를. 이게 토포스인데요. 이 머물 곳이라는 말을 토포스라고 쓰는데요. 이 말은 결국 다 오이코메네 아닌데. 오이케테리아라고 그거와 연결이 되는 말인데요. 자,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 네. 우리가 딱 내 아버지의 집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을 딱 떠나면 무조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물론 세상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면 뭐예요?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딘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하느님이 계신 곳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죠. 거기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만드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들으시면 예비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거할 처소는 우리가 혹은 제자들이 거할 처소는 어디예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보세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려요. 예?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볼게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 흙집을 말하는 거죠. 흙집이 무너지면 이게 흙집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어요. 처소로 어떻게 해요? 위에다 덧입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처소라는 말은 영원한 집이잖아요. 영원한 집.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원한 집은 오이키테리온이라고 했어요. 오이키테리온. 오이케테리온이나 오이키테리온이나 이제 거기인데요. 이 오이키테리온을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벗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데다가 뭘 입혀줬어요? 흙집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흙집을 입었으니까 입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뭘 벗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희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왔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럼 훌륭한 거죠.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자, 이제 벗은 자들로, 그러면 이제 벗지 않고 뭔가를 입으려면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언제 입는다고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때에, 어린 양과의 혼인이 끝나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다 첫째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에서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이키테리온을 입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음부에 있거나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오이키테리온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직 안 입었죠. 아직 안 입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귀신을 얘기하는데, 귀신은 마귀하고 같이 온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마귀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몸을 안 입었어요. 그러면 마귀의 천사들도 몸을 안 입었어요. 그럼 이들이 다 뭘 한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들림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 덧입는 거예요. 그게 덧입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실해? 아니 그게 안 받았는데 그냥 아멘 그럼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확실해야 돼요. 오늘 안 받으신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보세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육신의 장막집에 있을 때에는 뭐예요? 주와 함께 따로 거한단 말이죠. 따로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지금 당장 이걸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할 그것이 더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물론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지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육체 간의 가운데 거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죠.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은 돌려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돌려받는다. 이제 내가 두고 왔으니까 다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강의 시간에 나오는데 반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반환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하늘의 차바들을 되돌려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인데요. 왜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다 미쳤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버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엔젤이죠. 엔젤이 뭐예요? 천사죠. 그리고 유지하지 않았어요. 유지는 그러니까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지키지 않았냐면 원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태초예요. 아르케,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자기의 자신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사들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오이키테리온 영원한 집을 어떻게 했냐면 버려뒀어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고 세상에 온 거예요. 언제까지? 미시파트, 큰 가돌 미시파트의 날로 감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영원히 감금돼서 어디에? 어두움에 감금되어서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 또 자기 제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유다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걸 안 믿어요? 신학자들이 안 믿어요. 그럼 신학자들이 이거는 난의 구절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이 말씀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분명히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태초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오이키테리온 집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뒀어요. 그리고 집을 버려두고 어두움 아래, 흑암 아래 영원한 결박으로 어떻게 해요?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지켜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영원한 심판의 날은 뭐냐면, 심판은 뭐예요? 미시파트가 뭐예요? 공의. 그러면 공의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공의예요. 근데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도 공의는 공의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게 온전한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카탄들이 나올 때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탄이 1000명이 나와서, 그럼 그게 공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공의죠. 그러면 그 뒤에 또 나왔어요. 그것도 공의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또 미시파트로 부활을 한대요.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제가 원어로 되어 있어요. 미시파트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미시파트로 지옥 간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그러면 공의로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로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럼 생명의 부활과 공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뭐냐?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서 강제로 미시파트에 의해서 부활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미시파트 부활인 거예요. 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보세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가 태초에 우리의 그 천사의 몸 오이키테리온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버려두고 태초에 세상에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두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근데 왜 하나님이 유다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신학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런데 못 믿겠으니까 신학한테 가서, 신학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데 맞아요? 그러면 신학이 아니야 이러면 그럼 하나님이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번역 성경 그리고 모든 이 신학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해부절이라고 하고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선제서를 부인하니까 그거를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제서를 부인하니까 그러면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원어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선제서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이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통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통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이고 진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단이고요. 이슈의 언어와 헬라어 원어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이단이 아닙니다. 번역,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그리고 세상 학문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처소, 오이키테리온을 예비하러 가시는 거고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집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기는 미리 죽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죽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으면 우리가 다 어디에 가 있어? 땅에 있을 때도 보증이고 여전히 아브라함 품에 가 있을 때도 다 보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가 있지만 아직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와 함께 거할 때는 언제냐면 주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 할 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가서 준비하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 라카흐 취한다는 거예요. 람바노, 라카흐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 있는 어디에든지 나 있는 곳에 그리고 내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는데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는 메시아 왕국 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고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입으면 그때는 어떻게 또 벗어요? 안 벗어요? 벗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벗어요. 절대로 안 벗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언젠가 이 유대인들의 혼인 어떤 그 절차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어떤 그 여정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옵니다.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정해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느라 이렇게 하면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서 데려오라. 그러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지금 세상에 와서 자기 신부들을 다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갔어요, 아버지 집에. 그럼 아버지 집에 갔으면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니라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공중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기 집으로 가셨다가 혼인을 위하여 오시게 되는데 이것이 공중 재림이고요. 그리고 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되고요. 첫째 부활이 됩니다. 사실 두고 온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두고 온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 먼지 껴요, 안 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와서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서 그 준비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가서 막 먼지 털고 막 걸레질하고 막 닦아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언제나 항상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집을 입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먼저 입을 자들 거를 준비를 해놓고 또 나중 입을 자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거지, 가서 뭐 총채질하고 먼지 털어서 막 대걸레질하고 깨끗이 반짝반짝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썩어요? 뭐 먼지가 껴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준비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오는 자들과 메시아 왕국 남은 자들이 오는 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대답을 안 하네. 저는 들어봤나 본데 어서. 자, 이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십니다. 공중재림이고요. 너희들을 나에게 영접하여 취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안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 주님이 있을 거예요. 우리와 같이 왕노릇하면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부터 함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4절인데요. 내가 가는 곳을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되게 길어지겠는데,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고 그 길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가는지 알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면 그 길도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그런데 모르니까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가는 것도 알고 그 길도 알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모르지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우리의 생각을 다, 제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썼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마가 그에게, 주님에게 말하길 가로되 주여 알지 못하는데, 지금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간다 그러면 부산에 갈 거를 아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잖아요. 뭐 KTX를 타고 가든지 자차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옛날같이 그냥 집시 신고 걸어를 가든지 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얘기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도마가 주님께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지당한 말이고요. 어디든 장소를 알면 그 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는가? 근데 이제 지금 도마는 이제 좀 지나면 다 알죠. 다 아는데 도마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그리고 또 생명이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못 들어오냐? 만약에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그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말을 좀 알아야 되겠죠. 가시는 것도 모르니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는 도마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면 내가 길이다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신 길을 아까 우리 찬송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쁜 일이 아닌 게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네? 하늘나라 가긴 갔죠. 근데 뭐 어떻게 가 우리가? 예수님과 가려면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야지 뭐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냐고. 예수님 가신 길이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주님 가신 길을 같이 안 걸어. 믿기만 해. 그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도 정말 잘해.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자기는 나무에 매달려서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이 강을 건너가는데 그 길을 알아. 얕은 데를 알아서 그걸로 쫙 건너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앞만 봐도 거기가 얕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야로를 부려서 건너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딱 섰다가 저 사람 갔어. 할렐루야. 박수를 막 쳐. 믿습니다. 이러고 자기는 안 가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안 가. 자기는 안 뒤진단 말이에요. 죽어야지 같이. 어디에만?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지.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는 말이에요. 내 육신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대하여 절대로 안 죽죠. 어쨌든 육신에도 살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나무에 매달리면 됩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곧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과 아들은 하나니까 아버지가 영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는데 주님 저를 영접하옵소서. 주님의 문을 막 두들겨. 주님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죽어야지. 나무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너도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십자가 지고 그냥 지고 다니려고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다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유월절을 먹었잖아요. 유월절을 처먹었으면 너도 죽어야지. 왜 예수님만 죽고 너는 안 죽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저 인간이 미쳤나? 왜 죽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지옥이 아니라 불개인나를 가는 거죠.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니까.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이고요. 주님만 믿으라. 너희가 7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다는 건 누구를 알았다는 거야?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진심하시는 얘기예요. 진심. 근데 이제 제자들은 뭐라 그러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만약에 알았다면, 이 알았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그 야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다아트라고 해요. 다아트.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야다는 이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그러잖아요. 동침하는 몸이 야다하매 이 말이에요. 야다하매. 그럼 우리가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라카으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야다, 즉 나를 야다하면 또는 다트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야다하면 그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또 야다. 그러니까 나를 야다하면 아버지를 야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야다 혹은 다트, 그를 아버지를 그리고 다트한 것이고 안 것이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라죠. 라.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게 라예요. 이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진짜. 너희가 나를 야다 혹은 다트하였다면 내 아버지도 다트하였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야다 혹은 다트하였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알게 되면 아버지도 알고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야다하고 또 다트하는 사람이 오늘날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알고 자기께 되어 있는지 참 궁금하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도마가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빌립이 딱 거기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족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빌립이 가로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이 집사가 아니고요. 빌립이 그 주님에게 말씀하기 가라사대 주여 보이소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지금 방금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라 그랬는데,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주님 속에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 한번 꺼내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빌립하고 똑같이 주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우리도 영원한 집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봐도 괜찮겠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봐도 괜찮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나를 보는 자가 살자가 없으니까 너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내가 지나가서 그러면 네가 내 뒤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나님이 뒤가 있어요, 없어요? 뒤는 뒷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네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따 나오나 보네요. 자,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좀 보자고요. 이 세 군데나 우리 보는데요. 우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날 텐데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있으니까 참 사람들 이게 누는 물고기잖아요. 임마누엘이야.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와 물고기들과 함께,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요. 딱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임마누엘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자, 이제 아직은 들림을 받기 전이고요. 성령님도 오시기 전이니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이 알기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돼. 그냥 성령님과 함께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알죠. 자, 이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많은 시간을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것은 곧 그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이라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그럼 빌립에게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들리죠. 매우 많은 시간을 함께, 너와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함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게 3년이죠. 3년.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누구를?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헬라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똑같죠. 이제 우리말 번역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주님은 제가 여기 설명드린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1장은 그때 아직 기록도 안 됐을 때니까 어쨌든 그걸 들어서 설명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러므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10절인데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내 안에 그 아버지가 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말,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내 자신이 너에게 하는 내 말은 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서 거하시며 그들의 그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니까.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믿겠거든. 이게 그 하는 일을 인하여 믿으라는 말씀도 이미 하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말이 이해가 가야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제자들로 인하여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럼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네? 크게 말해요. 크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153. 그러면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럼 내 안에는 누구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는 153.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래죠? 이단. 근데 참 웃기는 거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단이라고 하냐고. 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말씀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같이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곧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러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말씀을 받아서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보내진 사람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보내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말씀과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을 보는 것은, 사도들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껍데기를 보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내는데 나를 보면 껍데기 이춘우가 보이죠. 그런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도들을 보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직 번역,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이 아닌 이슈의 언어, 즉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야다, 다아트가 될 때 사도, 곧 보내신 자들 말씀을 보는 것은 곧 주님과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공동체가 이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지네들끼리 모여서 쑥떡공론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이제 오후에는 사도행전을 배우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에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의 안에 있는 주님과 아버지를 보는 거고요. 껍데기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것도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기름 붓고 스스로 자기들이 신학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저들도 다 음부개나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했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음부에 갔겠죠. 주님이 도무지 모르신다는데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신다는데. 그러면 주님이 모르시면 뭐냐면 미슈파트 부활인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촉하겠나이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 밖에서 말씀이 아닌 신비한 기적이나 자기 마음에 맞는 철로 역정이나 보니까 죽어서 음부 겟나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보게 되죠. 불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나 다른 책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다 끝나고 나서 철로 역정을 보고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있다고 헛된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을 발견했으면 왜 철로 역정을 보고 신라곤을 왜 봐야 되느냐고. 미친 거죠. 자, 이슈의 언어, 곧 히브리 원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사도들도 보고 주님도 보고 아버지도 보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버리고 온 초소 오이케테리온을 되돌려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아, 저건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소리치는 순간 당신은 음부로 가는 겁니다. 제발 깨워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이야기에 주님이 답변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숨겨졌던 정말 많은 비밀들을 오늘 또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버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용하실 때에 능히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